17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나도 세속에 많이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사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제도 그 유튜브에 댓글을 봤더니 자기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던데 사실 이 말씀을 이게 제일 불편한 거는 저겠죠.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배들이 이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변질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좀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고 그리고 좀 내가 무언가 이 마음에 편안해야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평안 가운데 이런 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이렇지 못하니 거기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이 내적 이 대립 이런 것들로부터 늘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느낄 때 그래도 나는 좀 예수님을 위해서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아주 마지막에 그냥 잠깐 예수님 만났는데 죄를 더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이제는 좀 너네 그래도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을 향한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권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죽음을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이 죽음을 말씀하실까? 물론 제자들이 여전히 오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 3번을 얘기했다는 건 횟수로서의 3번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갈등이고,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한 갈등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 대한 갈등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갈등이 점점 십자가까지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갈등. 아마 여러분이 갈등은요,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뼛속 깊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배부르게 누워있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불편하게 하고 이걸 자꾸 마음에 돌을 던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갈등이 왜 생깁니까? 딱 이것도 한 가지죠. 나와 저는 다른 입장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쪽이 맞다고 하니 여기에서 생기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요, 이 감옥 같은 데 갇혀있는 빨간색 딱지를 붙이고 있는 그 사형수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형수들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그 이후부터 굉장히 무언가에 눌려있는 표정과 눌려있는 눈빛과 눌려있는 태도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너는 6월절 어린 양이야.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게 사형 선고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걸 알아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 떨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음 달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아마 매일 손 떨려가지고 나 뭐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모든 탐심을 다 누르고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의 관심사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었고,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아니, 먼저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제시해주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늘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늘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대접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푸른 비유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나도 내 이름 내고 싶고, 내가 한 대로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대로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딱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법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의 계산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방법으로 인정받는 유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들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졌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지고 왔습니다. 내 경력, 내 학력, 내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근심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삶이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 제자들의 첫 번째 입장을 누가 대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니까 예수님이 이모인 거예요. 이모가 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말이야 너를 쫓아다니는데 너 뭔가 나중에 저기 뭐야 좋은 나라가 지금 보니까 막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네가 유능한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 말이야 한 자리씩 하나 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탁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치맛바람의 원조죠.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들을 걱정하니까. 그러니 포도원 풍분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아들들이 너를 쫓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좀 해달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보상해달라는 그런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동일하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해요.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아니에요? 고난의 잔 아닙니까? 내가 죽는 잔 아니에요?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완전히 녹아지는 잔 아니냐?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는 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마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사실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잔을 마시지만 지금은요. 불과 얼마 뒤에 며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마시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마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들이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당장은 정말 나가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가 먼저 살아야죠 하고 도망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저 자신도 나도 모르게 주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랄 때가 있거든요. 주님, 내가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보상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에게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냐? 물론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나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주님, 때로는 내가 이 십자가 내팽개치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제자들의 입장은 끊임없이 내가 한 대로 평가해달라, 내가 한 대로 보상해달라,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른 여기에는 그 열제자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 베드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열제자, 이제 이 두 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입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 형제에게 완전히 분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너네만 가서 청탁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 안에도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열제자가 분노했다, 이 말 안에 숨어있는 이 뉘앙스가 뭐예요? 너네만 제자냐? 너네만 수고했냐? 너네만 일했냐? 나도 열심히 일했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다. 나도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데 보면은 막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요. 그러나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다 노출된 거예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삿대질하면서 그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서로 형제보다도 못하게, 남보다도 못하게, 이런 이권의 문제 앞에서는 확 달라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교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파가 갈라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면서, 그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련회 같이 가가지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이야기했던 사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좋을 땐 다 좋다가 서로의 이 이익을 나누는 그 자리 앞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고. 결국에는 내가 수고했어,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보상 심리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아니 주님 왜 쟤만 저렇게 줘요?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면서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참 못마땅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며칠째 제가 계속 제자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면을 하나 찾자면, 저는 이 제자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던 게, 그래도 참 정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잘 분노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정직이, 이런 정직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로 뽑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웃으면서 있지만, 그러다 자연히 멀어져서 아예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 모습은 여러분 정말 높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도 보면은 갈등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딪혀서 깎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거는 당신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혀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두 제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왔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흩어진 이후에 성령을 그들이 체험한 이후 그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죠.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이에요. 일을 많이 했으면 대접받고 높아져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높아지고 싶냐? 그렇게 보상받고 싶냐? 그렇게 상을 받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라. 그러면 종이 되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내가 그렇게 와서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고 너희들이 내 삶을 따르는 내 뜻을 따르는 제자라면 적어도 내가 사는 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니? 라는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방법 외에는요. 남을 높여주는 방법 외에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기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 같지만 그 안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도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묵묵히 섬기고 누군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AB와 BC가 갈라지는 사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죽으셨을 때, 희생했을 때, 섬기었을 때 그 모든 역사가 물길이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리고 소경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 의도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소경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앞에 나오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듣고 있지만 아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을 떴으면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얘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뜨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소경의 고백이기보다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주님 내가 눈뜨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낮아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본문이 여리고 소경을 치유해 주신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와 있는 일꾼들처럼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도 세상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보고도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직접 느끼면서도 주님의 일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부르짖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왜 이걸 기념해요? 주님께서 온전히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늘 물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주실 때 주님, 내가 세상의 부유로 그 부유물로 가려져 있는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닫혀있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내 귀가 꽉 막혀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으로 뚫어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없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내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늘 그렇게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외치는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여 눈 뜨고 싶습니다, 주여 내 귀가 열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외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